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월급을 포기하다 말씀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월급을 포기하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월 월급을 받으시는 봉급 생활자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이쪽은 뭐 거의 안 계시고 이쪽만 주로 계시네요. 예.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봉급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교회로부터 월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월급이 얼마나 봉급 생활자들에게 중요한지 그렇게 크게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한 달에 돈을 충분히 월급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근데 제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3개월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급을 3개월치를 못 주고 3개월 지나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랬죠. 야, 좋겠다 야. 3개월치 한꺼번에 받으면 목돈인데. 그 친구가 연봉이 한 1억 되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받습니다. 그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3,0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제 연봉보다 많은 돈인데. 그래서, 이야, 너 좋겠다. 야. 3,0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역시 목사님은 사회를 잘 모르는데. 봉급 생활자가 월급 한 달 못 받으면 심각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3개월쯤 지나는데, 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많은 직장 동료들이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한 2개월 지나고 한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생활이 안 돼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믿겨지진 않았지만, 잘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봉급 생활자에게 월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마치 생명줄과 같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월급을 포기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월급을 포기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 왜 그랬을까? 야, 그 월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총독의 월급, 총독의 봉급, 총독의 여기 이제 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녹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제가 가려면은 녹봉을 포기하라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월급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포기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좀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냥 느헤미야가 왜 월급을 안 받을 수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의 삶이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우리 3년 반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모델을 주님은 충분히 보이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주는 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해답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도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어요. 이게 구속사적인 설교고 구속사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느헤미야를 얘기했다고 느헤미야의 어떤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인간적인 장점을 부각시킨 게 전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한 것,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했으니까 나도 월급을 포기해야지. 여러분, 실제로 월급을 포기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월급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고 월급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 여기 부목사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월급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 제 자신도 그걸 설교하지만 제가 이 설교하고 다음 달부터 저는 월급 받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한 명도 그럴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왜 해야 하느냐? 큰 그림 속에서 월급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전체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월급을 포기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였습니다. 총독뿐만이 아니라 총독에 속해 있는 가족들, 친척들, 종자들로 표현되는데 신하들까지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이같이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전 총독들과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스스로 한없이 축소시키는 겸손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스스로 한없이 축소시키는 겸손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이전 총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총독의 권세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경계선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권세의 모호한 경계선의 다툼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다툼을 하죠. 그죠? 중국하고 베트남인 이런. 그게 뭐예요? 중국은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의 영역이 남중국해 그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전쟁한다면 뭐 때문이에요? 독도 때문에 전쟁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독도까지 우리의 영예라고 생각하고 영유권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생각해요. 통치권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아내도 자기 아내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권세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법이 있음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그 권세를 침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총독들이 총독으로서의 권세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 행사했다면 왜 백성들에게서 빼앗았을까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빼앗았다 그런 거예요. 빼앗았다는 건 뭡니까? 이전 총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권리까지도 침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 백성들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받으니까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독은 자기 권세를 주장하여 백성들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의 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했다 그랬어요. 왜 압제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연 권리만 주장하는데 왜 압제하는 일이 생깁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욕심으로 기반하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집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자기의 유대 총독으로서의 권리가, 권세가,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권세를 한없이 축소하는 일을 시도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작은 권세로도 주어지면 그 권세를 다 누리려고 합니다. 더 누리려고 하죠. 100% 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당연 권리지만 그것조차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권리를 축소하며 산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우리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대통령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죠? 그렇죠. 레임덕. 레임덕은 뭐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끝나는 날까지 100%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기 권세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하는 날까지 가는 동안에 점점 더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 가서 마지막 즈음에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스스로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했던 1세대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한국교회 문제가 됩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를 놓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은퇴할 때쯤 되면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게 십자가 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셨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야, 내가 말이야, 은퇴할 때쯤 되니까 말이야, 내가 이제 이 직분 내려놓을 때쯤 되니까 말이야, 날 무시해? 하면서 끝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본래 모습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월급을 포기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왜 월급을 포기했느냐?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 외에도 유다 사람 150명의 고정 식사 인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제공하였다. 누가 제공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될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럼 느헤미야가 왜 자기가 받아야 될 록을 받지 않았습니까?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할 만한 자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의 재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마치 피자 나눠 먹게 하는 것처럼, 파이를 나눠 먹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 제한된 자원을 나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서, 여러분 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데, 식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는 다 먹을 거를 따로따로 줘요. 밥, 국 다 따로따로 퍼서 주죠.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돌려가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만큼 가져갑니다. 그게 참 중요한 교육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왜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족이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지만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일의 식탁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외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가난한 가족들은 따로따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양푼에다 밥을 한꺼번에 줘주고,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이제 머리 디밀고 쳐박고 막 먹었죠.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밥을 그렇게 빨리 드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밥을 빨리 안 먹으면 자기는 늘 배를 골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느헤미야가 왜 월급을 포기해요? 자기 당연 권리를 내려놓습니까? 백성들이 부담을 가요. 정해진 파이, 제한된 파이를 나눠 먹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진 파이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더 적게 가지니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질 것을 줄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사람이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마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 노래 모르세요? G.O.D라고 하는 그런 가수들이 부른 히트한 노래가 바로 이게 제목이 뭐죠? 네? 어머니께.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가사에서 어머니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네? 아들 먹이려고. 짜장면 집 가서 두 그릇 시킬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 새끼는 엄마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조르니까 자식 새끼 데리고 가서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해. 너만 먹어. 하고 아들한테만 시켜준 거예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정말 싫으셨을까요? 제가 어제도 짜장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짜장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밥이 한 그릇밖에 없어요. 자식이 배고프다고 그래요. 자식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자식 새끼가 더 먹을까 봐 더 많이 퍼먹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는 아니에요. 나는 배부르다 하고 물로 인속을 채우더라도 자식에게 더 주는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자식은 철이 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죠?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총독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닮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를 당연히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리더십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요, 요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문제로 최근에 부각되는 단어가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가 뭐냐면 회사를 창업한 오너 일가가 있잖아요. 근데 오너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그 검찰에 이렇게 여론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다 오너리스크예요. 오너들이 도덕적 해이로 자기들의 배는 불리고 회사는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부담될까봐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막 큰 일을 벌려놓고 성도들을 푸시해서 그렇게 일들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도한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빚을 내서 건축을 해서 여러분 빚 내면 그거 다 누가 갚습니까? 성도들이 갚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덕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늘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전 두고 하며 살잖아요. 근데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순간 주어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그 누군가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만큼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영성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기쁨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결핍을 더 가슴 아파하는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너무 깎지 마세요. 내가 너무 많이 깎아서 싸게 사면 그렇죠? 내가 싸게 산 이익만큼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죠?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거 보십시오. 항상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면 항상 만나고 뒤돌아서면 찝찝해요.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나면 밥값을 낼 때도 여러분 사실은 밥값을 내지 않는 비결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제가 절대 밥값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구 형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푸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면 밥값 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식당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부터 밥값 안 내려고 긴장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밥값 안 내면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늘 내 지갑에 충분한 돈이 있어서 밥값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나는 안 내야지. 나는 얻어먹어야지. 나는 더 많이 이익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떠들지 않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제가 최근에 이제 단편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 영화라고. 그거 하나 봤어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원앙소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그 제목이 춘희막이에요. 춘희막. 여기 저 보이십니까? 저기 나이 드신 분이 막이고, 김막이 할머니고, 최춘희 할머니예요. 저 두 분이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저도 처음에 중간부터 봐갖고 잘 몰랐어요.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나이가 좀 젊은 분을, 나이 든 할머니가 데리고 갔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봐요.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어떻게 따님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왜냐면 춘이라고 하는 분이, 좀 젊은 분이 치매가 있어갖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해. 한 소리 또 하고. 그 의사가 답답해갖고, 할머니 누구예요, 도대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세컨드? 예? 의사가 깜짝, 예? 세컨드라뇨? 먼저 간 남편 세컨드야. 할아버지가 세컨드를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죽고, 세컨드하고 지금 40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컨드가 일찍 치매에 걸려갖고, 나이는 조광지처가 더 많아요. 근데 세컨드가 치매에 걸려갖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둘 다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해요. 막 말도 막 하고, 욕도 하고, 아유, 너 때문에 벌써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장면이 되게 저에게 감동을 줬냐면, 그 마귀, 조광지처가 돈을 열심히 일을 해요, 두 분이. 일도 막 시키고 그래요. 돈을 조금씩 모아. 그래갖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해갖고, 이제 우체국에, 은행 가서 돈을 저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체국 직원이,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30만 원이네요? 그러면서 다 입금하고, 총액이 1,200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돈 많이 모으셨네요. 할머니 이렇게 돈 모으지만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돈을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허리에 다 구부러진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돈을 이렇게 모으시나요? 왜 모을까요, 여러분? 왜 모으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춘희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천대 받아. 병원에 가도 돈 없으면 그냥 막 천대 받아. 제가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이가 많으니까 죽으면 춘희를 아무도 안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을 때 춘희를 병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요양원 같은 거.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경비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너무 감동적이에요. 조광지처가 세컨드, 남편도 없는 세컨드하고 함께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돈을 자기가 먹을 거 먹지 않고 허리 다 꼬부라져서 힘든데도 일하면서. 이게 느헤미야 영성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 할머니라고 좋은 거 먹고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더 가지면 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삶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다 만나면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웃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조금 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공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월급을 포기한 것이죠.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자, 사람에게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보상심리. 보상심리가 없어야 서운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상심리를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 명이라도 본 사람 있어요? 회사가 월급도 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데 그냥 무료로 회사에 나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안에 보상 심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철저히 계산된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저는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거 사실은
희생이거든요. 자기 포기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그냥 포기하기만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가 바라는 보상이 있었다. 자기가 희생하고 포기한 만큼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였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월급보다, 녹봉보다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사 더하여 주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는 아주 긍정적이고 배울 만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피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피해, 고통, 두고 보자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보상 심리로 일탈을 하거나 또는 보복을 하거나 그렇게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내나 남편이 마땅히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고 의아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피해 보상 심리 때문에 이전에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약과예요. 이게 피해 보상 심리죠. 이런 심리를 가지고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삶의 모든 선택이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심리를 채우는 것으로 삶이 가득해져 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누구나 받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살면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본받아야 될 보상 심리는 뭐냐면 저는 이것을 긍정 보상 심리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긍정 보상. 그게 뭐예요?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선행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해주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신앙적 용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사 은혜 주실 만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상을, 상급을 바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삶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삶을 선택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본하고의 관계도 난 조금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피해 보상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 나는 피해자로, 그죠? 피해자 코스프레로 내 인생을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준다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긍정 보상에 대한 심리, 그 계산이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하되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는데 여기 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 녹을 받다
녹봉을 받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녹자가 함자로 복녹자, 행복 녹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느헤미야가 행복을 포기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포기했다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억하사 그에게 그가 포기한 행복 이상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게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복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행복이 포기된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포기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도 전에 그를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상황이, 삶이, 그 사람이.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프죠. 사실 제가 잠 못 이룰 정도로 가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밤에 몰래 어두운 데 기다리고 있다가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 많아. 진짜. 근데 요새 CCTV가 많아서 그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CTV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디 뭐 노출되지 않는데요. 진짜 근데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당하는 고통을 보면 진짜 그 행복을 포기하게 만든 그 인간을 찾아가서 밤에, 제가 그래도 1대1로 싸워서는 크게 잘 안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뒤통수라도 한번 치고 싶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다고 한들 그렇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건 감정적인 것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 그 원 마음을 못 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 부담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이니까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스스로 포기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스스로 포기하진 않았지만 포기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고 삶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마땅히 받을 권리를 받지 못하고 포기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 통해서 그냥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이라면 느헤미야처럼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여기자. 그냥 박복한 인생이라고 지지리도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봄으로 포기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할 만한 믿음은 없으니까 그냥 상황으로 허락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통해서 받는 복도 엄청나죠. 특별히 물질 세상 가운데서 돈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동기 또는 매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되어진 권리가 있거든.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 있거든.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으로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십시오. 그래, 내가 포기하자. 포기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